동고동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동고동락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괴로움과 기쁨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지요. 처지나 슬픔을, 기쁨을 함께하는 관계를 가리킬 때도 동고동락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삶의 여러 순간 가운데서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슬픔의 순간 가운데서도 서로 함께하는 이 처지, 이것을 동고동락, 이 관계를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같이 동고동락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좀 웃음이 좀 나면서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기쁨은 그래요. 기쁨은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지만 괴로움을 같이 하는 것은 그렇게 막 내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늘 건강하고 늘 잘되고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지 괴로움이 찾아오길 바라진 않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살아가길 원하고 이왕이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고통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힘쓰지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걱정과 불안을 통제하며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하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좋은 시도이지만요. 현대사회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방식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이러한 처방이 내려지는 까닭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무의미합니다. 고난은 통제해야 합니다. 고난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인식 때문에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피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으로 이 고난을 완전히 없앨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동고동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난과 즐거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는 지난날의 시간들로부터 많이 배워왔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고락이라는 이 한 단어로 맺어지게 된 것은 불가분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리할 수가 없는,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락 한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피할 수 없는 생사고락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고락을 피하라고 하거나 없애라고 하거나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체면하라고,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은 동고동락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고동락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동고동락,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형통한 관계입니다. 골로새에서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이 바울, 지금 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이 동고동락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고동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맡은 사역을 소개하는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이 세워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그 사도로서 힘을 다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이 비슷한 어휘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적은 이 자서전과 같은 이 내용에서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역하는,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구조를 보실까요? 이 구조를 보게 되면 기뻐한다라는 표현과 풍성한 비밀이라는 표현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고난이 있지요. 수고하고 힘쓰는 바울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전하고자 하는 이 풍성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고 동락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성도들이 바로 서도록 바울은 육체의 수고를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에 고난을 쏟아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의아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바울은 힘든 것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옥살이는 정말 편안하지 않은 그런 생활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옥살이를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고난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우리 또한 불완전하며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또한 불완전하기에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이 괴로움을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으신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기꺼이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에는 보혈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섬김에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았던 교회들,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교회들을 살펴봐도 똑같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살피고 돌보며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고, 후배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땀 흘려 수고했던 선배들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보혈의 은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체화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체화하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을 받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됨으로 증명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함이나 건강함이나 형통함으로 우리의 그 복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삶이 새롭게 됨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십자가를 채워야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 그렇게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더욱더 밀접해집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몸소 고난 받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된 주님의 지체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과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이제 깨닫고 그 마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힘씁니다. 우리 또한 이제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신 주님, 아직까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손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수고를 무릅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느님이 그들을 통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총 21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만 10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감추어졌지만 완전히 드러난 비밀, 바울은 이 비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주전 5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의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이 출연했습니다. 위대한 지성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가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평생 탐구하고 연구했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학문은 어떻습니까? 현대 철학은 어떻습니까? 삶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자 하는 그 노력의 결론은 무언가 빠져 있다는 그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인생이 다른 동물의 생명보다 더 존귀하다는 것, 그 존엄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지려면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학은, 철학은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지지 못하도록 가리워진 비밀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의미에 답을 주는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그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인생의 비밀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습니다. 그를 그렇게 건져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 그 풍성한 비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러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고 그에 걸맞는 조건이나 그리고 자격을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골로새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수고하는 까닭은 먼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는 단순히 우리 마음을 다독이고 우리 감정을 추스리게 하고 기운을 돋워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이 원문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세워진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지기는 자산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분배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의 보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지 않고 기교가 섞인 교묘한 말로도 얻을 수 없는 예수 안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전하기 위해서 기쁨을 전하고자 바울은 그렇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넉넉한 보화가 주어졌습니다. 은금이 주어졌고 남에게 나누어 줘도 마르지 않는 그런 보화들이 가득 주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을 독차지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을까요? 우리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나누어 줘도 다 마르지 않는 보화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쁨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 보화를 누리고 있고 그 보화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 이 감추인 보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화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우리는 그 기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보화를 이미 손에 가득 쥐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에 해당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는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기쁨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고난이 무의미하고 쓸모없고 통제하고 제거해야 할 고칠거리로 여깁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좌절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살이 중에 발견한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고락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여기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면 주님께서도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주님께서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뜻 안에서 기뻐하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감당하셨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관계,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게 찾아오는 괴로움을 홀로 마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내 삶이 실패하고 있는 증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남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남겨두신 영화롭고 보배로운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같이 하는 자요, 주님의 기쁨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그 고난의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굳건히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기쁨으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 방학 중이지만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전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곳곳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은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고동락, 고난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마침내 다가올 영광의 소망,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날마다 동거동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